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흠모할 만한,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 그 가운데 한 5명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 언제나 이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셉이 보여준 이 정직과 성실함을 보면 그의 삶이 정말 닮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셉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해서 이름까지 요셉이라 지어주기도 합니다. 지지난주 저에게 오셨던 그 목사님 성함도 김요셉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요셉을 닮기 원하는 것은 요셉이 결과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 인물은 아닌가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삶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요셉처럼 참 굴곡 많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문득 내가 만약 요셉과 같은 유혹을 만난다면, 그리고 정직하게 그 유혹을 뿌리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감옥은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정직함과 충정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며 길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사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하게 고발한다 할지라도 보디발만큼은 나의 이야기를 믿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억울함을 증명할 단서가 나오든지 뭔가 감옥에 가기 전에 역전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감옥 가는 것을 피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 현실에서는 이 요셉의 억울함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제 좀 자리가 잡혀 살만해졌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까지 들어간 이 사연은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아닐까요? 이런 사정을 다 겪어가더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염려해주고 지지해줄 가족조차 애굽 땅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요셉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기에 이런 억울함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런 처지에 빠져버린다면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단지 오늘 본문의 한 토막으로만 살펴볼 때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게 보이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셉처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세상 요셉처럼 살다가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이중성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로는 위로와 평강을 원하면서 동시에 삶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요셉의 삶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의 정직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감옥에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나요? 그것 봐, 정직하게 살아봤자 결국 자기 손해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요셉의 삶의 이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동침을 요구하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요셉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좋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요셉이 보디발이 파놓은 이 함정, 이 시험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숨기려 할지라도 주인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통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여주인의 괘씸죄에 걸려 이 강간 미수범이 될 형편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편할 수 없는 길에서 요셉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선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다 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그 깊은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주인 보디발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하고자 지키고자 애쓰는 흔적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도리라는 생각이 이 마음에 와닿아서 도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다,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도리를 다 지키고자 애썼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선택, 비록 바른 선택이었지만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자기 청을 거절한 이 죄인이 되어서 결국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 점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본문 속의 질문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정직하면 인정받고 성실하면 성공하고 비록 조금 모자라도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뒤 좀 잘 봐주시고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의 삶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나 고난을 잘 피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혹시나 실패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삶 아닌가요?
근데 어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집착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할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요셉처럼 뭔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낙담하고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에게는 좀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형제 가운데 어려운 시련을 당해서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판단이 생기지 않나요? 어쩐지 잘 나간다 했더니 그게 다 주인 마님 잘 보여서 그랬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수많은 스캔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을 처지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종이 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다면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이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요셉의 생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21절 말씀해 보니 이런 요셉, 비록 감옥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감옥에서조차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까지 더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그 인자, 자비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간수장이 눈에 들어서 간수장의 옆에서 그 불편한 간수장 옆에서 간수장의 일을 돕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을 잘 보아서 그의 일 가운데 많은 일들, 죄수이지만 마치 간수장처럼 일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 감옥에서 나가는 일만 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을 더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간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주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정직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그곳에서 발광하듯 자신의 무죄만을 항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 퍽 힘들지 않았을까요? 비록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요셉이 감옥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최선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사실 그가 범죄하여서 하고도 떳떳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설사 지금 당장의 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늘 감옥에서조차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계신다. 비록 그가
억울하게 누명에 빠져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그를 지지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 아닌가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와 그리고 바로왕의 꿈과 애굽에 찾아올 흉년, 풍년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마치 요셉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직하여 주님 앞에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고난은 당하지 마라, 이런 권면의 말씀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고난을 요셉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로 고난받지 말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련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은 연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배우고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으로 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종으로 처음 시작할 때 단순 노동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이 총무를 맡길 때 사람을 부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가 감옥에 죄수로 갔을 때 아마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간수의 눈에 들어 그에게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까지 그런 경험을 넓혀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배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해서 더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는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일을 해보면요, 본심을 알게 됩니다. 다들 좋은 일, 편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굳은 일, 피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참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장에 보면 참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중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작은 일, 하찮은 일도 회피지 않는 그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이 간수장이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요셉에게 한번 일을 맡기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왠지 불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도대체 뭘 빼먹는 건 아닌지, 또 사고 치는 건 아닌지,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 만큼 하찮은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이든지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노라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기보다 잠잠히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비록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불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비록 요셉이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들이 요셉을 하나님 사람답게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굳은 일 많이 하다 보면요, 웬만한 일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배짱이 생기고 일의 요령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제 생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한테 잘 맞지 않는, 잘 못하는 일을 맡아서 힘들게 살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오리교에 있을 때 행정을 맡은 일이 그 일입니다. 사실 그 웬만한 교회는 뭐 행정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냥 맡은 일 잘하면 되는데, 이 분당오리교에서는 행정이라는 일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건 줄도 모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주일학교에서 일이 터지면 와 목사 왜 그 일을 이렇게 펑크났냐고, 주일학교 일의 사건도 다 제 탓이요, 교구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제 탓이요, 모든 일에 문제는 다 깔때기더라고요. 행정이 잘 못해서.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을 겪어보니까 어떤 배짱이 생기냐면요, 웬만한 일 만나도 그냥 그 미소 짓게 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옛날에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일, 제가 감당키 벅찬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된 일입니다. 사실 저는 좀 내성적이고 또 좀 꼼꼼한 편이라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 제 스스로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같이 일하기보다 그냥 내 일을 나 혼자 그냥 잘 하고, 그리고 그 일의 성취로 만족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역자들과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일을 맡겨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또 이야기를 잘 들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사역에 반영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그것이 느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참 웃기죠.
근데 목사도 일을 잘하다 보면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도 깨지고 나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만 도움 구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역자에게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몸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척할 때 사실 따라오신 가정은 몇 안 됐는데 동역하는 부교육자만 4명을 더 뽑아가지고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힘들었던 행정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개척할 때 저 혼자 저희 아내하고 단둘이 나는 이거 할 테니 당신 이거 하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오늘의 하늘빛 우리 교회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련은 처절하게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하는 그 일, 아무리 힘들어도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오늘 요셉과 같이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의 경우 그의 매 순간순간도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종의 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위탁 경영인에서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으로 전락하고 보니 그의 삶의 그 굴곡진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한계를 덮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불완전함을, 요셉의 그 한계와 약점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서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 믿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하는 법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일이 성취되어도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맛보고 정점에서 한 방에 무너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구나,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그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아직 인생 다 안 살아봐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큼 살아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신 일 항상 그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되시던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 계획을 철저하게 짜놓아도요,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청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아침에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 많이 겪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 계획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완전함, 온전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결국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그가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저런 시련과 시험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 반드시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건너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시험과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요셉과 같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 선한 씨를 날마다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그 선한 씨가 빨리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낙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바라던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 아닐까요? 마음을 다 내려놓는 행위, 자포자기,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이 낙심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나의 성실함과 정직이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구나,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래서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 낙심해 버렸다면 과연 간수가 요셉을 눈여겨보고 자기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 할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하찮은 일,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낙심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이 시편
43장 5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정직과 성실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드러낸 것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한 그것이 비록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아니신가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은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느 곳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 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음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